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 교회의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은 어떤 운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저런 삶이 내 삶에 기다리고 있겠다. 주님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단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히 40일 금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와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던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이제 어디에 쏟고 있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해야 되는 거죠.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들을 가져야 돼요. 언론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언론이 가르쳐 준 것이 거짓이다라는 게 아니라 언론이 어떤 사실을, 팩트를 말해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나라와 권세와 권력,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 사단의 치밀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사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지 이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은 직접 일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 사단이 직접 권세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크게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 오늘 짐승인데요, 이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 사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처음부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둘째 짐승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 자세히 보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린 양처럼 생겼대요. 어린 양. 저 어린 양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네,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정체가 드러나게 될 텐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일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인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뭐 다른 건 안 되나? 왜 하필이면 양도 하필이면 또 어린 양이냐 그 말이 어린 양. 되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그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혹시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 그러죠? 주의해라. 다 누구 이름으로 온대요? 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안 믿는 자들이 공격 대상이 아니고요. 교회가 여자에 남겨진 후손인 성도된 우리가 공격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사고와 그 믿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위 좀 방방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진짜 말씀에 대한 지각과 분별력을 놔버리게 되면 다 진짜 미혹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니, 여성 하나님이 여자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천지 같은 경우 보면은 휠체어 타신 분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배 아프면 설사하고 화장실 가고 보약 먹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을 맡겨? 안 그래요? 근데 믿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미혹의 영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바람에 나고 막 그러면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미쳐, 눈에 뭐가 씌었구만. 맞아요. 씌어서 그러는 거예요. 씌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미혹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뭐가 보이냐 안 보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놔버리게 되면요, 영적 세계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조금 제가 이런 표현들이 조금 그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뭐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좀 은사에 좀 많이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말들 자주 하시냐면 말씀을 설교하면요, 이론만 한다고 그래요. 이론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인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지. 근데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못한다? 근데 설교를 잘한다? 그럼 저분은 이론만 알고 있다고 이렇게 폄하를 해요. 근데 그 말은 즉슨 나는 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이론의 수준이 아니라 나는 실질적인 뭔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한 가치를 놔버리게 되면 첫 단추부터 우리는 다 분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짐승, 즉 용이 사단이 권세를 주었던 존재는요, 이 땅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거의 왕이 절대적인 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로마가 불교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요, 마호메트 믿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신으로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왜 그랬냐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여러분, 이 타협이 가능해요. 타협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이사이면서 또 우리 신이다. 근데 우리는 이 신을 믿어. 그럴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었다고요. 유일한 신, 유일한 신. 그래서 여러분,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폴리갑이 80살 넘었을 때 화형당하는 그 처형 장면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폴리갑이 화형당해서 죽기 직전에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가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기서만 그렇게 해라. 근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폴리갑이요. 그럴 수 없다. 내 평생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실망시켜 드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1차적으로는 이때 성경 당시에 보면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황제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짐승이 뭐냐?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짐승의 제상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일하는 것 같습니까?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 진짜 머리 전략적으로 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야, 그거 용한테 한 거 아니잖아. 그건 직접 마귀한테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거는 사단이 아니고 그냥 왕한테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혼란을 시켜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한순간에 미혹받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요, 한순간. 여러분, 그 짐승이 어느 정도 여러분 힘이 있냐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바로 왕이라고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주위에도 여러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자기들은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일들, 비슷한 일을 행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해서 책망하시는데, 우리 아침에 큐티할 때도 말라기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의 표현을 쓰자면요,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다고요. 늘 예배는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사고와 문화는요, 그냥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었던 건데, 지금 보면 이 짐승이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건 여러분 거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연상시키잖아요. 그러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단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 얘기하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천사 봤다고 좋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있는데 막 하얀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뭐 말을 했다고.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평안이 올까요? 근심이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평안이 옵니까? 근심이 옵니까? 둘 다 와요, 둘 다. 예, 평안도 오기도 하고요. 근심도 올 때가 있어요. 근심도. 근데 여러분, 근심 속에서도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근심은요, 나를 살립니다. 나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평안은요, 거짓된 평안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 교회 가면 평안해. 그런데 나는 지금 평안한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평안은 일시적인 세상에 주는 평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죄를 짓는 이유는 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찬양해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항상 전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막 빛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러면 막 덥석덥석 다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막 어둠 속에서 막 두려움 속에서 막 음성이 들리는 거. 이거 누구예요? 아니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그 어두워지고 조명이 꺼지는 것처럼 막 조명 가운데 혼자 막 어둠 가운데 혼자 딱 있는 것처럼 근데 막 갑자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일 가능성이 커요? 네? 하나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흑암 속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담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먹구름과 빽빽한 흑암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흑암이냐 빛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혼란스러워. 그럼 뭘 펴면 되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점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점검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빛이면 그냥 성령. 어둠은 무조건 어제요 어둠 속에서 볼 것도 없어, 들 것도 없어, 다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근거도 없어. 근거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만 답습해서 그냥 모비판 쪽으로 들어버리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안 들어와 있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좀 근심이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 평안이 올 때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막 지적하고 그러면은 막 이래요? 평안해요? 괴롭죠. 근데 그 괴로움이 나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 괴로움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가 중요하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이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왜 행하는 거죠?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죠? 미혹하고 있대요.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뭘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셨지만 심심했을 때마다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헤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헤롯에게로 보내잖아요. 자기 관할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보내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뭔가 좀 기적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기적해봐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기적 안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요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과 영혼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선물과 같은 한시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뭐 예언 은사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것도 다 은사예요. 음악하는 은사, 내가 섬기는 은사, 보면은 막 어디 섬겨들지 나누는 다 보여.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섬기는 은사예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상에서 마이크만 잡았다면 막 그냥 노래가 막 술술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음악하는 은사를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뭐 의상을 만드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거는 여러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고요. 그럼 이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항상 뭘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걸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반복해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건 뭐죠? 영혼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계속 읽어보죠. 뭐 거의 같은 이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강요하지 않다가 점점 강요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요, 이제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물론 차별금지법 안에는 여러분 필요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항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목이.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간과하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그런 거죠. 꼭 히스기야와 같은 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잖아요. 바벨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5년 동안간의 어떤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근데 뭐 하냐면 자기의 그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다 보여줘 버려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의 자녀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다고요.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차라리 내 때 받을 테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그거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때에는 평안할지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 우리는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우리 남겨진 자녀 세대들이 피 튀기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막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름 거론하면 민주당의 윤호중 대표가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10여 년 동안 미뤄왔던 차별금지법도 함께 통과시켰다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막연하지 않아요. 진짜 막연하지 않고요. 어떤 이상 속에서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제가 며칠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한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설교 들으면서 예전에는 영적 전쟁이 막 상상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성령의 검! 그러면 막 불검이 왕! 이렇게 막 나오고 자기 막 그런 건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늘 내가 일상에서 만나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그런 생각이 오면 이게 사단의 생각이구나 라고 해서 제 손에다 펼쳐놓고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튕겨버립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좀 우습기도 했었지만 생각이 분별이 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하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은 여러분 생기가 없어요. 죽어 있다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생기를 주어서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뭐하게 하는 거죠? 미혹하게 만듭니다. 미혹하게 만들어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하고요? 이게 뭐예요? 666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왔으니까 그 다음 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속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666, 666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짐승의 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래요? 사람의 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뭘 잘했냐면 숫자 놀이를 잘했거든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의 마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1차적인 저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1차 저자는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1차 수신자라고요. 그래서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걸 왜 했지? 이렇게 검증하려고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딱 이 말 들으면 맞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지, 이렇게 와닿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요셉까지 자꾸 14대로 끊어. 14대로 14로 끊는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끊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끊냐면 14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14로 끊은 거예요. 네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숫자적으로 게마트리아로 끊으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네로의 숫자다라고, 짐승의 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짐승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멸망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특별히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의 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한 번 얘기하는 건데, 사람처럼 돼 있어, 사람처럼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 짐승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이 뭘 하냐? 이마에 뭘 찍고 다닌대요? 도장 찍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하신 행동들이에요. 얘들이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고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라라고 하잖아요. 새겨서. 사단을 보면 여러분 되게 흉내 잘 내요. 얘들은 보면.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소유의 도장을 찍겠다 이 말은요, 소속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속에.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헷갈리냐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바코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바코드가 있었어요? 아니, 이때 바코드가 있었냐고요, 이때. 근데 왜 갑자기 바코드야? 그거는, 바코드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새우깡 갑자기 바코드를 찍어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666이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666 찍힌 새우깡에는 뭐 독에 들은 줄 알고 이 바코드 안 찍힌 새우깡을 막 그 어린 마음에 막 5개, 6개 막 샀던 기억이 나요. 이제 새우깡이 안녕. 막 그러면서 이제 뭘 먹어야 되나 막 이랬거든요. 저만 그랬습니까? 안 그래, 집사람 안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나만 그랬구나. 저 그 바코드가 666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받으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지옥 가는 기준이 돼버리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가는 이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바코드는 언제부터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얘 때는 바코드가 있었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올 때도 알았지만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데 황제가 뭘 사용했냐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매매활동, 경제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길드 조합에 가입되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요. 무역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 이 중앙 집권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그랬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름도 황제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을 위해서 황제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라고 하는 이것까지 뭐 했다라는 거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도구로.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들었을 때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이제 땅 파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된다. 식량 저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식량을 저장해놔야 된다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우리 자식들 주님 재림할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싸놨다가 이렇게. 왜? 매매 못 하니까 이제. 이거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666은 짐승의 표고 짐승에게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고스로 올라가면 가인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가인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하면 넌 내 새끼야라고 사단이 뭐 했다는 얘기요?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범주한 이스라엘 가운데 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탄식하는 자들 이마에 뭐 하라고 그러죠? 도장을 찍어라 그래요. 도장. 인을 찍어라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천사에게. 뭐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서신서에 오면은 바울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뭐 했다고 그러죠? 인쳤다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너는 누구 소속이야?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유야 그 말이에요. 짐승도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 소유, 자기 소속,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소유화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뭐까지 활용해서? 경제체제, 법, 입법, 악법 모든 걸 활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코드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666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코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QR코드, 바코드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바코드가 계속 영원하면은 이게 좀 인식이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는데 한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 논리가 통하는데 이게 사라지고 QR코드 시대가 오면 바코드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화문 같은 데 가면은 바코드 딱 해놓고 움직이지 않고 읽고 있는 분들이 혹시 봤습니까? 666 받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지나니까 요즘에 무슨 코드가 나오죠? RFID 코드가 나와요. 지나가면 그냥 바로 그냥 요즘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나가면 몇 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 아내가 지나가면은 농협에 얼마예요 딱 들어가 있잖아요. 뭐 자산까지 다 나오는 거죠. 지나가면은 거기서 돈이 빠지고 뭐 바코드 필요 없는 세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가 생각해 보면요. 바코드냐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인가 마귀의 소속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상황들을 늘 펼쳐놔요. 늘 펼쳐놓는다고요. 저는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신사참배 있잖아요. 신사참배 그 부분도 저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데 이마에 자기의 소유의 인을 찍는데 충분히 사용하는 환경과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이런 비슷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이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오버해서 표현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너 소속은 어디냐라고 질문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때 뭐 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I'm Christian. 이렇게 여러분의 소속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자기 음악을 위해서, 자기 예술 활동을 위해서 사단에게 공식적으로 자기 영혼을 파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교회에 대한 이 호감도가 뭐 39%에서 10 몇 프로 떨어졌대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60 몇 프로 밖에 안 된대요. 그거 보면서 좀 각성해야 되겠다,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의미도 들었지만, 여러분, 그러든 말든 우리는 누구에 소속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세상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나도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단이 할 수 있으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 신앙을 타협하려고 할 때 너는 내 새끼야 라고 하는 이 인을 자꾸 찍으려고 할 때 과감하게 거부하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많은 불이익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불이익, 여러분 주를 위한 불이익은 기꺼이 좀 겪어보자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우리가 막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믿음 지키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막 나 이거 손해 볼게, 나 믿음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친구가 술도 권유 안 했는데 막 자기 가가지고 나 교회 다녀서 난 술 안 마신다? 이럴 필요는 없어. 근데 뭐는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딱 가게 되면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제 교회 이런 말 자꾸 해도 될지 모르겠네. 허락도 안 받았는데. 근데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술을 거절합니다. 네, 술을 거절합니다. 근데 술을 거절할 때 자기가
이제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걸 거절하기로 내가 했어. 나를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나는 너희들은 이거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먹으면 내일이 사라져. 내일이. 몸이 약해져 가지고 내일 하루를 망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이걸 거절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작은 것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각을 주는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 소속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